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찾아가신 얘기입니다. 거기서 배척을 당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두 사건은 마치 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상징들을 하나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건 서기관입니다. 이 도대체 서기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너무 감사한 것은 다행히 이제 앞에 약간의 설명이 나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여기서는 서기관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을, 그러니까 여기 제자되었던 건 배웠다는 뜻입니다. 배우고 소개를 받고 그 의미를 알게 된 자들, 이런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너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느냐? 발견한 사람들. 너희가 그물에 갇혀 살아있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도 않은 생동감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물고기들이냐?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이다. 너희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이 또 걸리시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서기관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껴 쓰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때는 이제 인쇄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 한자 글씨를 옮겨 씁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14장, 15장, 뭐 몇 절. 옛날에는 그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생긴 지가 몇백 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만이 찾지요. 이사야서 40장 막 찾아내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징이 나오는가 하면 집주인입니다. 누가 집주인일까요? 이거는 쉽죠.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면 집에서 가장 큰 자, 전체를 다스리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상징은 또 곡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도대체 뭔가? 원어로는 우리말로는 곡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곡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양식이 들어있는 거, 쌀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데사우로스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보화입니다. 보화. 전혀 다르죠.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 일 때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뭔가 새 것과 옛 것. 저는 참 옛날부터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비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너무 이렇게 뭐 목사님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무슨 뜻일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건가 하면
매일매일 새롭고 새롭고 또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변화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하고 같은가요? 아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신비로움이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아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참 희한한 책입니다. 늘 새롭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필요 없나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받았던 그 감격, 은혜 지금은 필요 없습니까? 다 버려도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옛것들도 소중하고 지금 매일같이 알아가는 새로운 진리도 얼마나 소중하고 새로운 은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맡은 서기관. 참 대단하죠.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내오다 하는 말은 우리말하고 오감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주 과격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잡아당기고 빼내고, 그런데 이런 뜻도 있지만 훨씬 더 강한데 어떤 건가 하면 쫓아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쫓고.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아니 그 귀한 몸을 왜 이렇게 다 버리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빼내갖고 막 뿌리는 사람. 왜?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 귀한 보화를 다시 이 상황을 묘사하자면 집주인도 아니고 그냥 서기관인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창고의 보화를 자기 마음대로 막 빼내서 세상을 향해서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보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막 집어 던지는, 이 그림이 이렇게 묘사가 되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거 그림을 깨달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게 뭐지?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지? 미쳤죠. 미친 사람. 미친 것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이거 아니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 능력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참 놀랍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는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이라서.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다 알아.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고 목수야, 목수. 그 사람은 배운 게 없어. 그 시점이, 나사렛 사람들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점이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옛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더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매일같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천국이 그런 건데
10년 전에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롭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다 버립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가르치심이고 나사렛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나사렛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는 삶, 그게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기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기관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알고 배우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저도 배워갑니다. 천국을 배우는 삶과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분리가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아는 삶.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치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신을 어떻게 해서든 잘 이렇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잘 달래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신,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늘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는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고 보화를 우리에게 위임한 거 알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보화들을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일, 나누어지는 일 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주인의 것을 제 것처럼 생각하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리고 막 쓰다가 걸리죠. 주인한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용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막 쓰는데 주인의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이제는 다른 빚진 자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막 쓰기 시작해요. 그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하였다, 충성됐죠.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인의 창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쓰십시오. 있는 대로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는데 선지자의 삶입니다. 배척당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면 안 좋아합니다. 반드시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걸 감당하는 삶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일을 하십시오. 그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제 세상 끝날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